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또 지내셨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바쁘겠지만 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또 예배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보좌에 오르신 이가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는 거죠. 보좌에 오르신,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신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무엇도 아닌 그 보좌에 앉으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승천이라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승천이 우리들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같이 나누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오르신 예수님을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약간 덜 주목받는 면이 좀 있습니다. 부활과 십자가 사건 못지않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에 오르심,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있죠.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달아 쓴 이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게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이야기로 이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아도 지금 이 저자 누가가 이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각각 기록되어져 있는 이 승천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기사를 좀 볼 텐데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볼 겁니다. 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늘에 오르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저자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이 승천 기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승천 기사를 통해서
누가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도 쉽게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저자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승천 기사를 기록하면서 사실 쉽게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이 승천,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격자들이 심지어 그 당시에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사도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무 감탄이 없을 걸 이미 알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어떻게 이 느낌을 잘 전달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제가 근데 그 에피소드를 제가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서 그분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이제 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 슈퍼스타의 삶이 항상 그렇게 피곤하죠. 괜찮습니다. 얘기하십시오 하셔서 또 뭐 슈퍼스타의 삶을 또 친히 또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그걸 믿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이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뭐 몇 달 전입니까? 한두 달 전인가요? 지연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장에 셀에 같이 이제 소속되어져 있는 양성우 청년이 그 결혼식장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린 정도가 아니라 막 이렇게 오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결혼식장에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룹이 한쪽에서 이제 예식이 마친 이후에 밥을 먹고 있었고, 성우가 속해져 있는 그룹이 이제 저 반대편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성우가 오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평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가 지연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친동생도 아닙니다. 아버지도 안 우시는데, 가족들도 안 오는데 셀에 속해져 있는 한 동생이 오열한 게 안 믿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믿질 않았습니다. 헤이, 또 장난친다. 그러지 마라. 근데 이제 목격자들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한, 나도 봤다. 근데 심지어 이제 그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된 건 영상을 촬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오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그 촬영된 장면을 딱 제가 보고 나서는 진짜 얘가 울었구나 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영상 촬영 같은 게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는 목격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친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사실이다, 이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목격자들이 너희들 옆에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신뢰하고 있는 사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승천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사도행전과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승천기사를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큰 괄호 되어져 있는 건 여러분은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져 있을 텐데, 이 누가복음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면 그 누가복음을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한 사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몇 가지의 사본들을 넣고 이제 그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거는 몇 개의 사본들 중에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신빙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본들에는 이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괄호를 친 상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52절 보시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어떻게 다른지 보이십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이 지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던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더 사실에 가까운 기록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이 사실에 더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누가복음의 기록이 더 사실에 가깝겠습니까? 확률은 여러분 50%입니다. 사도행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서 누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죠. 단회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그런 일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기뻐하며 돌아갔을 리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돌아갔을 가능성은 사실 희박합니다. 이게 뭔 일이지? 도대체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에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복음의 동일한 저자가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저자의 신학적인 견해가 반영된 사실의 기록이겠죠. 사실은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을 뒤져보고 그 의미를 찾고 해석한 다음에 기뻐했을 겁니다. 이 승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복음의 승천 기사, 이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저자의 신학적인 견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믿는 자들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 견해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하늘의 그 보좌,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을 다 이양받고 그 보좌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 사건이 왜 우리들이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그대로 좀 보시면 50절과 51절을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50절과 51절의 기록을, 이 누가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었을 1차 독자들, 지금 우리는 2차 독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이 글을 쓴 건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 독자인 거죠. 근데 이 1차 독자들이,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의 승천 기사를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 뭐 떠올리긴 힘들긴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예수님이 지금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1차 독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했다라는 이 기록을 보면서 레위기 9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2절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잇는 역할을 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나와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민수기에 가면 그 축복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예배 마칠 때마다 축도하실 때 이 축복문을 사용하시죠.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을 제사를 마치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가 그 얼굴을 너희들을 향해서 환하게 드사 너희들에게 그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이 이 아론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1차 독자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저자가 소개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며 떠나실 때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읽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 본문을 읽었을 겁니다. 당시 1세기에는 이러한 그 견해가,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독법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익숙하실 텐데 한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이 평강을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이 땅으로 모셔들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그 평안이, 화평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이 승천 기사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도행전의 이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이 승천 기사가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또 하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평강 이외에 어떠한 선물을 또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으로 좀 가봅시다. 여러분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40일 동안 특강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특강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려 이 특강 강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다시 배운 겁니다. 근데 그 배움의 끝에서 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간혹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훨씬 더 수준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고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주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제자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틀렸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슬쩍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부탁하는 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답합니다. 뭔데? 무슨 부탁인데?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힘을 로마를 향해서 보이셔서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그렇게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그 로마의 보좌에 앉으시면 당신의 우편에 나를, 당신의 좌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도 힘을 좀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년 내 예수님을 이들이 따르면서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딱 두고는 그 목적으로 예수를 계속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십니다.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또 이 자기 민족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현듯 그 잘못된 신앙이 다시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지금입니까? 이제는 당신이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옷을 입고 엄청난 힘을 행사하셔서 이제 진짜 뒤집어 엎을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틀려도 한참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혜롭게 다음과 같이 답을 하십니다. 7절은 좀 넘어가고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기대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 무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고작
해봤자 이스라엘 민족만 회복되는 것이겠지만, 너희가 만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뿐이겠느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편만해질 것이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롱히 명백히 너희들로 인해서 보이게 될 것이다. 무력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성령이 너희들이 임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선물로 권능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16절,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1장 16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에서는 능력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에게 권능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랑 같이 지금 선교 준비하면서 선교 특강 하셨던 분들은 이미 보셨을 테지만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 세계 그리고 가시적 영역 너머로 이해되어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지탱된다는 말을 듣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못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들이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주무르는 것은 신들에게 전능이 아닙니다. 신들의 기본값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은 그 각자 주관하고 있는 영역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영역의 모든 일을 주무른다. 이게 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아무도 신의 전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능은 그 신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4세기에 활동한 교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까지 비하하셨다는 것은 힘을 무궁무진하게 행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자신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 영역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저버리고 타자를 향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신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신이 자신을,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게까지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사도행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권능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타자를 향해서 넉넉하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권능의 옷을 입으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편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 이 계속
오신 그 선교의 역사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구원 사역, 이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고 그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왕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내려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겠다, 아니 권능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힘없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능력과 힘을 다 이양받으시고는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오르신 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지시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능과 이 평안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을 선물로 줘도 아깝지 않은 넉넉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권능을 발휘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정말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너무나도 그 평강과 그 권능이 자리를 이탈해 버린다면 여러분 뭐 때문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귀한 평강과 권능을 잊어버립니까? 아니, 그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그 십자가를 볼품없이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 높은 보좌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선물을 나눠주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승천의 이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 놓으신 그 승리를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평강과 권능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다,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내게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아주 악한 의도이긴 하지만 제가 선교나 수련회를 다녀오면 여러 사진들이 찍혀서 그 사진들이 이렇게 공유되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사진의 대부분이 제가 졸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기 전까지는 사실 누구보다도 힘에 진하게 수련회와 선교를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리고 더 사실 좀 저급하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게 내 평판을 좌우하니까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누구와 비교해서 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현장에 가서도 오만 난리를 제가 다 쳤습니다. 그래서 막 수련회나 막 선교나 마치고 오면 완전히 번아웃돼서 한 주간은 아무것도, 말씀도 기도도 아무것도 보기 싫고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막 그렇게 열심히 사역할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뒤돌아 보니까 사실 그게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불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 맡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밟아가는 시간인데 제가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더 기도하라고, 막 더 하라고 막 엄청 저도 소리치고 막 엄청 했었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불신앙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하는 선교는,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수련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이 승리를 내가 밟는 시간이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그 수련의 기간 동안 더 이상 밤새도록 울며 불면서 내 죄 용서해달라고 할 이유가 이제는 나에게 하등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다 용서하시고 이미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가 그 자리에 나를 이미 초청하셨으니까. 내가 믿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에베소서의 기록에 따르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니까 내겐 더 이상 거기서 뭐 더 다른 은혜를 더 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밤새울 이유가 저에게는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 기도하는 걸 욕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었다가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조는 겁니다. 조롱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 내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 물론 조는 건 사실 제 체력이 약한 겁니다.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굽어도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막 못 살겠다, 나 죽겠다 라고 소리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오르셨다, 그가 이미 선물을 다 나눠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 못하니까 그 평안이 사라지고, 그 평안이 사라지니까 권능은커녕 이기심만, 불안감만 우리들에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안 믿기면 사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진짜 이게 안 믿기면 사도들을 찾아가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목격자의 증언이 11명이나 되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11명이나 그것을 증언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다 라는 걸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을 수만 있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겁니다. 그 평안과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